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10손가락을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들은 늘 자녀들 걱정에 염려하고 바람잘 날 없습니다. 자주 생각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어 전합니다.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또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합니다. 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늘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짱짱한 날에도 걱정, 또 비가 오는 날에도 걱정.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죠?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 또 햇빛이 짱짱한 날에는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 걱정 때문에 이 어머니는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부터는 정반대로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비가 오는 날이면 야, 우리 아들 우산 장사 잘 되겠구나. 또 햇빛이 짱짱한 날이면 아, 우리 아들이 또 집신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바꾸다 보니까, 생각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기쁘게 살아가는 날들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많은 그런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올 한 해가 참으로 힘들게 가고 있는데 코로나19는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격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더 어렵고 하는 일마다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아마 우리의 삶은 더 괴롭고 힘들어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생각을 좀 더 바꾸고 지혜롭게 잘 이겨 봅시다. 만사가 부족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넉넉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조건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생활이 좋든 안 좋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해서도 병이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환경이 주어져도 이런 사람에게는 불행하다 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만큼 복을 주셨으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이렇게 소개했던 그 우산장수, 지신장사의 어머니처럼 감사란 마음의 자세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 그 삶은 어렵고 더 고통의 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그 불행하고도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21절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받아놓은 보증 수표와도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기세가 당당하고 사기는 그냥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세에게 제의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계획하고 작전을 세우자 하고 자청하여 나섰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잠시 후 180도로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땅이 참 좋더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28절에서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고 또 거기서 또 한 가지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이 아낙 자손이란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서 말하자면 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작은데 그들은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큰 그런 거인들이란 말입니다. 힘이 세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상황 보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기가 충천하여 소리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의 상황을 알고 보니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좋은 땅이었고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더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언성을 높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을 온종일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기에도 부족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을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모리 족속들의 그 장대함과 성들과 요새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전진해야 할 그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들에게 온 신경이 쏠려 있어서 그저 두려운 생각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이 모습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일까요?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닥치면 불평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는 이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성찰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보면 우리는 괴롭다 못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하면 이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족속과 같은 장애물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행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족속의 성들과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얻기 전에는 쉽게 그냥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감나무에도 먹음직스러운 그 감나무가 달려있다고 내가 바라본다고 해서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가는 길에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말씀의 명령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을 먼저 내가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으로 준수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전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애물과 매일매일, 어쩌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싸우면서 나가야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고 또 나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어린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애물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멈춰있지 말고 항상 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며,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다가 또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원망하다가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억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내보내시고 아무리 족속에게 떼죽음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지금 변하고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악독한 하나님이라고 모독하는 그런 악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인도해 주심의 그 은혜, 사랑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압박받고 있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관 중에 있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복을 주시려고 친히 역사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과 구름기둥으로 행할 길을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햇빛을 피하게 하시고 추위를 막아주시던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렇게 하셨건만 백성들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렇게 추울 때는 불 가운데로 또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는 구름 가운데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내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어려운 큰 문제에 직면했다고 외면하면서 이렇게 악한 말로 이렇게 뱉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이렇게 안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곳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돌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몸으로 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자기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라고 합니다.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 여인이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악독한 하나님이라고 이 백성들이 매도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안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품에 안고 이스라엘을 양육하셨으며 또한 모세에게도 이런 마음을 갖도록 명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족속에게 떼죽음을 당하게 하신다고 원망하고 있으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죠?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저런 죄를 우리도 똑같이 지어선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목까지 박으신 분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바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냔 말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독생자, 우리의 귀한 자녀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누구를 사랑한다 해서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나 있던가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은 것까지 양육하셨던 하나님을 향해 미워하는 신이라고 원망하던 백성들은 이제 인생의 미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8절에서 보면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이 얻은 하나의 결실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요, 우리가 어찌하여 그곳으로 가야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힘이 막강하여 우리 따위는 어림도 없는데 그곳으로 왜 우리가 가야 하느냐, 이겁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갈 목적이 어디였죠?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대들고 있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상실해버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들은 모두 목적지를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쓸쓸한 벤치에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해가 서산에 지고 차가운 바람이 살결을 얼리고 배는 굶주려 있는데 갈 곳이 없고 또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어려운 형편이라면 얼마나 고독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 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나의 행위를 살펴보고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한 채 죽어야만 했습니다. 원망이란 이와 같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상업하는 분들, 많은 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월을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모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 1시간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봅시다. 감사할 조건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산장사, 집신장수 아들을 두었던 어머니처럼 우리도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괴롭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괴로워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2020년도 이제 11월 달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느라면 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나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직장도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감사할 조건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삶 속의 구석구석에서 찾아보면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